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대상으로 하는 바로 이 서신이 보내어진 곳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넓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역지 곳곳들이라면 바울의 마음에 애착이 아마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들, 그 복음의 열매를 처음 보았던 그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뛰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고 저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이 복음의 첫 열매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첫 아들 같은 아마 특별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을 텐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는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남쪽에 있었던 바로 그 도시들이죠. 사도 바울이 1차에 전도했던 바로 그곳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바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우고자 애써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은 다른 복음애로,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 다른 것에게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누군가가 전해줬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시련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허탈감과 함께 아마 배신감까지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란 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죠.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나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유대 율법주의에 아주 함몰되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그 예수 믿을 때도 율법을 믿어야 돼. 율법이 더 먼저고 그 율법의 열매로 예수님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바울에게 들은 생명의 복음 말씀과 플러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라는 사실로 점점점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로 들어간단 말인가? 이게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진짜며 나머지는 가짜야. 아니야.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걸 극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1절에서 5절에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인사차, 서론 인사를 꺼내놓고 곧장 면박으로 들어갑니다. 징계로 들어가죠. 6절부터 보면 이상히 여긴다. 너 왜 그랬느냐? 막 그러면서 추궁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서신도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추궁으로 들어가는 서신은 사실 없죠. 아무리 못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도요.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음행이 있고 소송이 있고 난잡한 여러 모습의 교인답지 않은 모습이 철철 넘치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멘트들을 잔뜩 날리고 그리고 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곧장 그들을 훈계하는 말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죠. 이거저거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그들이 그런 허물 속에 있는데 빨리 잡아내야지. 무슨 그러면 안 돼. 너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차저차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장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5절이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그 인사말조차도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말에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낸 그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1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다른 말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서 이걸 포기하거나 돌이키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그래서 다른 어떤 걸로도 바꿀 수도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1절부터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면 은혜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처럼 누가 너희를 속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쫓겨나가도록 만들었느냐? 아니다. 너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는요.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화 속에 신은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신을 위해 인간을 수단화할 뿐이지, 인간을 위해 신이 죽어주신 종교는,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분이 너희에게 거짓말하겠느냐? 이런 분의 이 사랑과 이 구원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는 죽음을 굳이 할 필요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그들을 다그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며 다른 어떤 걸로 또 변화 불가능한, 바꿀 수 없는, 대치 불가능한 바로 그런 주님이시며, 그런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애타하실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 이 세상 살이에 찌들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손에서 복음이 빠져나가고 우리 시선에서 복음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꾸만 사탄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게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사탄이 우리에게 조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는 건 승진, 진급, 합격,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평강으로 이끄시는 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생명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내려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내 손에서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것이며 아무리 괴로워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하루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세상의 시리와 세파 속에서 비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려 하는 모든 사탄의 속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 붙잡고 가는, 복음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정성만 목사님 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거의 정상적인 시선의 초점을 거의 다 잡아져 갔다고 합니다. 수술 마쳤을 때는 한 15도 정도 틀어져서 이게 왜 좀 위험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혀져서 지금은 3도가량까지도 좁혀져서 이제는 거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딱 초점이 정확하게 딱 맞는 수준까지 맞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세상의 세파의 거짓된 자들의 현혹에 속아서 진리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거짓 비진리를 손에 쥐려 하는 이 안타까운 현상에서 사도 바울이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물질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과 거짓된 것들을 쥐려고 하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정성
그의 시선을 하나님 온전하게 초점 잡아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비진리로 진리를 대치하는 일 없이 오직 주님의 생명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일 속에서도 평안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